비유를 드는 뭐 조그마한 것까지 다 치면 25가지. 우리가 그냥 외우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도는 9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데, 제3 비유품은 그냥 워낙 이제 많이 아는 이야기, 화태기 비유, 불타는 집이었고, 오늘 독송하는 부분은 이제 궁자의 비유, 그리고 이제 약초의 비유, 궁자의 비유, 이렇게 2개의 비유가 오늘 들어가 있어요. 궁자의 비유도 워낙 이제 이렇게 유명해요.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화태기 비유, 궁자의 비유, 이걸 모르고서는 이걸 안 들어봤다 이러면 뭐 그냥 초팔신도다. 이렇게 이거 안 들어봤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런데 이 궁자의 비유, 화태기 비유는 이렇게 또 독송해보고 이렇게 독송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고,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도 지혜가 샘솟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태기 비유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불타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설하신 거고요. 궁자의 비유는 이제 가섭, 안한, 목련, 안한이 아니라 가섭, 목련 존자, 수보리, 이런 존자들이 4대 존자가 그 궁자의 비유를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법의 주체가 달라요. 그 화태기 비유는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궁자의 비유는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저희들이 이해하옵건데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집던한 아들 같습니다. 우리들은 길을 잃은 양이에요, 부처님. 부처님은 양치기를 하는 목동이고, 저희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우리 양들이 길을 잃어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몰라보고 오히려 아버지를 보고 까무러치고 무서워하고, 또 그런 우리 아들들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비롭게 방편으로, 처음에는 똥도 치우고, 처음에는 돈 줄게 여기서 좀 일해 해서 똥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아이가 착실해지더라. 이제 사실 거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일하려고 하거나 뭔가 근력이 있거나 뭐 이렇게 근기가 있으면 뭐라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근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거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조금씩 해서 교화를 점점 시켜서 근기를 점점 길러서 나중에는 지배인까지 만들어서 다 이제 한 20년 동안, 오래도 걸려 세상에. 내가 아들이면 나중에 20년 지나서 우리 20년 동안 그 집에서 정말 죽자사자 열심히 일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딱 그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었느니라 라고 이제 이렇게 폭로를 하시면 화가 나겠어. 20년 동안 고생했잖아. 처음부터 좀 한 1년 지나서 말씀해 주시지. 20년이나 고생시켜놓고 내 아들이라고 해놓고. 그러나 경전은 또 그게 아니죠. 우리 중생이 가져야 될, 우리 아들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밑에서 정말 계속 열심히 또 정진하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반야 바람일다를 계속 닦으면서 오늘도 정진, 내일도 정진, 오늘도 비바람 속에서, 내일은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모레는 그 눈보라 속에서 계속 또 정진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나중에 이렇게 그 최고의 법운지의 경지까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이렇게 쭉 이르러서 등각과 묘각을 이룬 뒤에, 그때서야 이제 부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었느니라 이제 묘각을 이룬다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고생하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 게 진리의 길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단기간에 눈으로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금방 말해주는 것보다 가만 놓고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20년 동안 잘 길러가지고 그때서야 말씀해 주신 것이, 당장 기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유 진짜로 20년이 지나서 중생의 마음은 당장 기분 나쁘지. 아니, 중생의 마음은 그냥 기분 나빠. 그런데 20년 동안 잘 길러진 마음은 그렇지 않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모든 걸 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신의 품은 제가 줄거리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그 문구가 좀 세밀해요. 비유품도 세밀하고 신의 품도 세밀해서 그 세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게 비유품, 신의 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의 품을 하고 설법을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 전에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기를, 부처님의 지혜는 정말 또 한량이 없다. 부처님의 절의 진실한 공덕은 한량이 없다. 한량 없고 거지 없고 아성지의 공덕이 있다라고, 한량 없는 공덕 동안 아무리 말하여도 부처님의 공덕은 끝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은 마치 이렇게 그 약초에 산천초목에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약초유품이에요. 그 비는 온 세상에 골고루 내리지 않느냐. 근데 중생들, 그러니까 산천초목들은 각자의 분마다 많이 먹고 싶은, 그 비를 많이 먹고 싶은 풀은 더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싶은 나무는 더 적게 먹고 골고루 내리는데, 그 산천초목들은 각자마다 자기의 분대로 그 영양분을, 빗물을 먹는다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똑같이 내리지만 각자마다, 중생마다 다 받아들이는 분이 본인한테 딱 맞게 받아들인다는 게 약초유품의 설법의 내용입니다. 수기품은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수기는 이제 법화경은 본문과 정문으로 나눠져요. 정문과 본문으로. 1품부터 14품까지는 정문이고요. 15품부터 28품까지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문이라는 것은 자취를 적자라고 해서 자취를 따라가는 거고요. 본문이라는 것은 본래 설법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은 본래 근본적인 말씀을 하신 게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수기를 가섭존자하고, 그리고 그 목련존자하고 수보리존자하고 부르나존자, 이 네 분의 존자에게 수기를 주는 부분이 수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이제 이렇게 비유가 많다 보니까요. 이제 궁자의 비유나 화택의 비유는 소설책 읽듯이, 이소구가 읽듯이,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듯이 그런 그 재미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화경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흡입력이 있다. 끌려 들어가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경전이 법화경이라 할 수 있어요. 어제는 어떤 보살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 보살님이 이렇게 시골에 가셔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연세가 이제 71인가 72인가 그러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것들은 건강이야 뭐 그 정도로 나쁘지 않은데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대. 이렇게 입에 넘어가지, 물도 잘 안 넘어간대.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조금밖에 드시지 못하고 덩치는 있어 보이시던데. 하여간 이제 드셔지는 게, 먹어지는 게 잘 안 먹고 오신대요. 야, 저를 왜 나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인데. 나도 보살님처럼 안 먹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안 먹어졌으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먹는 걸 제어를 못해요. 제가 한번 손에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안 먹어진다니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원인이 뭘까 해가지고 생년월일을 물어봤어요. 그런 게 원인이 나올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생년월일 안에는 무슨 병에 걸리는 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추측해내고 추론해내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보살님은 인성이 굉장히 많아요. 인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하는 성향을 인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타 지역에다 울산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일만 많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신 활동을 많이. 아니 사실은 보살님은 손에 책을 쥐면서 시를 읽고 소설을 쓰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정신 활동 또 이렇게 그 생각 활동 또 이렇게 뭘 하면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뭘 알아보기도 하고 정보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일하시면서 그거 하시겠지만 그게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살아오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보살님은 굉장히 경영자로서는 뛰어난 보살님이세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일찍부터 이제 뭐 그 채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이렇게 살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것도 엉뚱한 걸 자꾸 사시고 그런 거예요, 보면. 땅을 사면 제대로 사야 되는데 저 북구 가다가 저 공항 가다가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그 2,000평, 3,000평 논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이렇게 그 농사 짓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 정도 넓이에 그 정도 크기 하면 지금 스마트 농법으로 이렇게 농법을 개선을 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 좀 더 나은 농법으로 이렇게 하면 좀 좋은데 이제 열세가 70이시잖아. 이제 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오던 부추 열심히 이제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요즘에 부추값은 팥값은 2배로 뛰었다는데 이제 부추값은 안 뛰어가지고 한 달에 1,000원밖에 안 하고 막 그런데 요즘에. 그래가지고 아무리 노동자들 임금은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타산이 안 맞아서 맨날 허덕이기만 하고 그러고 게다가 몸까지도 안 좋으셔가지고 먹는 것까지 이렇게 안 돼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내가 보니까 보살님은 탁월한 경영력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그 연세에도 그 넓은 땅에 그 하우스가 한 20동 된대. 엄청난데. 그런데 그걸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효과적이죠.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공부를. 그래도 절에는 이제 시내에 살 때는 절에도 다니고 절에 가서 불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절에라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절이라는 것이 이제 교육하는 공간이잖아요. 자기 성장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런 곳에 땅을 밟기만 해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 교육하는 공간에 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인성이 이제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죠.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이. 근데 보살님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속으셔가지고 땅을 사도 부동산 투자를 해도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해서 했는데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 옆에서 소개시켜 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거예요, 세상에. 공부를 좀 하셔서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무슨 공부도 하셔서 어디 살 것 같으면 어디로 사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자기가 가진 정보가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둬서 자기가 정보가 부족해도 친구 소개로 이렇게 땅 투자를 하든 어디를 하든 그것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 인성이 이렇게 인성이 중요한 사람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공부를 해서 좋은 정보에 좋은 이렇게 자기가 가진 정보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보살님한테 사경하세요, 보살님. 기도하세요.
아니, 자꾸 일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더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면 먹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겠나? 잘 드셔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덜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더라. 그걸 덜하면.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덜하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잖아요. 우리 저리 여기 근처에 이렇게 재건축 아무래도 이렇게 불발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설사 이렇게 재건축이 돼서 저한테 수백억이 이렇게 떨어져. 수백억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야, 수백억 생기면 돈을 받고 튀어라. 이러면서 이제 어디 히말라야라도 갈까? 미국이라도 갈까?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변수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 모시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떡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같이 상담하면서 생년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스키 타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등산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골프 치는 걸 좋아해요? 별로 그런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연애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그런 이미 잘 털을 제가 닦아놨으니까 다른 데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평생토록 이렇게 부처님 말씀 많이 더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타고난 기질을 이렇게 기질을 잘 활용해서 그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공부해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좀 덜 해도 건강하고 운동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늘 마음도 행복하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맨날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또 이렇게 연세가 한 70이 되신 거사님인데 요즘에는 70도 젊으시죠. 완전히 은퇴를 하셨대. 이렇게 젊었을 때 대기업하고 은퇴하고 나서 또 이제 대기업 다니셨으니까 또 퇴직하고 또 다시 어디 또 다니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더 다니신 거야 또. 이제 완전히 다 접고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하시면서 옆에 있는 보살님은 저 진주 가서 시골에 가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라는데 거사님 눈치를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또 물어봤죠. 생년을 보세요? 하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사님은 본래 말씀이 없으세요. 조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거사님 인생에서 67세에서 77세가 언어력이 제일 좋을 때고 표현력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전에는 보살님이 억수로 말씀이 많으신 보살님이거든요. 거의 제재를 안 하시고 살으신 거지 이제. 근데 요즘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보살님한테 자기 생각을 말씀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보살님이 그렇다고. 근데 지금 언어 표현을 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되게 주장하시고 또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남 밑에 있는 걸 싫어하고 이제는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는 그런 말 들으기 싫은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놀러 다니거나 그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사님은 포교사 하세요. 포교사 하시라. 거사님이 이렇게 지지에 해묘미 삼합이라고 해서 인성인 삼합이 들어있어요. 그건 굉장히 센 거거든요, 인성이. 그래서 구절에 있을 때 한 2, 3년 정도 새벽 기도도 다니셨어, 그 거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도 하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따로 교리 공부는 많이 안 하셨는데, 당신께서 아시는 것을 설명을 자꾸 해야지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본인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 알고 있는 건 엄청 많아. 보살님이 그러죠. 거사님 아직도 책 보고 그러신다고.
아는 건 많아. 근데 전에는 알기만 했지. 이제는 그걸 이야기해야지 행복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교사 하시라고. 근데 별로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성불하세요.